오후에? 네. 네. 마태복음 13장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집 바깥에 나가셔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또 절반은 다시 집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절반은 집 바깥에서 하시고 절반은 집 안에 들어오신 내용이에요. 집 안에 들어와서 왜 또 다시 설명하냐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읽을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바깥에서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도 네 가지인데,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장우리 기억나죠? 씨를 뿌려요. 어떤 밭은 좋은 밭, 어떤 밭은 돌밭. 좋았어요. 장하늘. 그 다음에 어떤 밭? 그렇지, 맞아요. 생각하는 거. 민수. 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 떨어지죠? 좋은 밭 하려고 앞에서 말해버렸지. 맞아요. 생각하는 거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가 많은 덩굴나무 숲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런 비유 설명,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에 그 또 무슨 비유였죠? 뭐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왜 가라지가 납니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씨가 작아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 이렇게 네 개의 밭에 떨어진 씨앗,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는 우리가 설교를 안 했어요. 누룩 비유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원래 할 거였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이렇게 누룩 비유까지 네 개를 하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네 개의 비유를 또 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오 대박 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이야기, 그리고 진주 이야기도 지난주에 안 했는데 진주에 대한 비유 이야기 오늘 할 겁니다. 진주에 대한 비유 이야기, 또 그물로 천국은 마치 그물을 뿌려가지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느냐,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구나를 추측을 할 수 있어요. 12장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요.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이냐? 예수가 미쳤다. 그 예수가 내 조카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인데, 그의 어린 시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미쳐가지고 막 사람들, 군중들을 막 선동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막 쫓아가고, 아니 그 별거 아닌 그 내 동생이, 걔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좀 자제시키려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를 잡으러, 미쳤다고 해가지고 데리러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온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이 뭐길래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무슨 질문을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는 그 네 가지의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왜 당신이 지금 그 소중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을 아무에게나 다 가르칩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 같은 동족 아닙니까? 동족. 우리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을 해야지 왜 개나 소나 다 앉혀놓고 지금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예수님과 어울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또 뭐 세리들, 반역자들, 또 몸이 성하지 않은 불경하다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앉혀놓고 막 가르치니까 아니 당신의 그 진리라고 하는 씨앗을 왜 아무데나 뿌립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씨를 돌밭에도 뿌리고 그 가시덩굴에도 뿌리고 왜 아무데나 막 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가지의 비유에서 아니 그 농부가 씨를 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야 된다,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씨를 막 뿌렸는데 어떤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 하늘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 너는 안 돼. 넌 잘라. 버려. 민수야. 미안하다. 오늘 민수 이름 계속 나오네. 씨가 가시덩굴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불태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그 씨가 자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 돌이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라. 가시덩굴이 많아. 가시를 좀 치워. 일 좀 해라. 일 좀. 길가에 떨어졌어. 사람들 못 다니게 울타리로 쳐주거나 거기를 좀 다른 데로 돌아. 여기 씨가 부러졌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뭐 하라지 다 좋은 밭으로 좀 만들어라.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게 사실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신앙이 흔들릴까?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있어. 그걸 좀 다 제거하라.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리라는 거, 유대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런 사람한테 이런 가르침 하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 선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걸 하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우리들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밭에도 다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왜 당신이 막 좋은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데 왜 거기서 가라지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나쁜 것들이 왜 나옵니까? 가라지 비유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그건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원수가 심었다. 근데 그렇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 왜 당신은 보니까 뭐 힘도 없어 보이는데 대단한 권력이나 뭐 자원이 없어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혼자잖아요. 혼자. 학벌이 뛰어납니까? 집안이 뛰어납니까? 그렇다고 뭐 인맥이 좋아서 권력자랑 인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하려면 스케일을 좀 크게 하셔야지. 이런 시골 동네 다니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가 그 무슨 씨? 작은 겨자씨 비유 나오거든. 야, 겨자씨가 보기에는 진짜 작지만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잘 자라면 많은 새들, 그 흑 겨자씨, 블랙 머스타드
seed. 오케이? 그렇게 씨가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씨가 떨어지면 그게 새들이 막 와서 깃들이는 그런 씨가 된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또 물어보죠. 당신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그러면 어울립니까? 누룩 비유에서 이제 그게 나와요. 누룩은 딱 그 곰팡이거든요. 곰팡이, 일종의 곰팡이. 곰팡이가 떨어지면 그 곰팡이가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밀가루 같은데 곰팡이가 딱 떨어졌을 때 그게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달고나 할 때 소다 딱 찍으면 확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밀가루가 그렇게 부풀어 올라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누룩 비유를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시선이 당신이 정말 이상하다. 왜 자꾸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하느냐. 잘 안 들어본 가르침들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누룩 때문에 밀가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된다. 전혀 다른 빵이 전혀 다른 형태의 양식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게 비유로 들어서 막 설명을 하니까 그 막힌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가족들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친척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요.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 네 개의 비유에서 야 너희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냐?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비유와 그물 비유까지 이제 오늘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시작.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하고 대답하였다. 자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이 질문을 언제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내용 밭에 감추인 보와 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나서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밭에 감추인 그 보와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 뭐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집에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지난주에는 다 다루지를 못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설교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되게 꺼림칙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농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 건지도 몰라. 그 집 주인이 친척이 그거 숨겨놓은 걸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음날 와가지고 딱 와서 보니까 누가 파가버렸어.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하면 수소문해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을 샀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사실 도덕적인 문제는 이게 그 양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게 아닌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재산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렸다. 꼼수가 있다. 좀 꼼수가 이 사람에게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꼼수가 좀 있고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너희도 그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부지런히 해봐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할 때 그렇게 뭔가를 발견했을 때 태도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태도.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 천국은 그런 거다. 남들은 몰라. 나만 알게 된, 깨닫게 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런가?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지점에 딱 떨어졌는데 그게 마음이 깊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돼. 마치 영화를 보고 났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영화를 보고 있어. 내 옆에 사람은. 나는 영화를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마음에 감동이 돼. 마음이 막 움직여. 뭔가 이상해. 막 결심이 생겨. 그러니까 뭔가를 영화를 보면서 뭔가 발견한 사람의 태도. 내가 막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게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렇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 12절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서 예수의 이르는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네,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뭘 한다.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밥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다시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야, 누가 어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무서워서 못해 하면 다 덮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35절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는 그걸 뭔가를 봤어. 그리고 보고 나서 막 야,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나는 이게 보이는구나 막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봤는데도 야, 쟤가 내 동생인데 내 형인데 내 가족인데 내 아무것도 아니지. 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봤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누구는 그걸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듣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너 깨달아지느냐? 제자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지들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근데 내 피가 섞였다고 내 형제들은 내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야, 무슨 말하냐? 모르겠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너가 뭐 지금 신이라도 된다는 거냐? 다 이걸 무시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아, 주님 알겠습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는 그 제자들이 바로 뭔가를 발견한 사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고요.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지만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로 이제 지난주에 나옵니다. 왜 하필 진주일까?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진주. 히터가 켜진 거 아니죠, 지금? 뒤에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4도가 넘어가고 있어서. 네. 우리 다 지금 산소가 부족으로 지금 공기청정기를 2대나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다들. 네. 저도 직접 조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주를 본 적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보석 그러면은 캐는 거거든요. 원석을 캐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이제 가치 있는 보석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유일하게 생물체에서 나오는 보석이 이 진주입니다. 조개 안에 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게 만들어지냐면 그냥 조개가 있는데 조개 안에 조개는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물 속에 있는 뭐 플랑크톤 이런 걸 막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생물들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입을 벌렸을 때 그 안에 이제 그 바다 속에 있는 돌멩이나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이제 들어온대요. 그러면 조개는 우리 바지락 우리 먹어봤잖아요. 장우리
장우리 바지락이 이렇게 부들부들하잖아. 근데 거기에 돌멩이가 들어가. 돌멩이가 바닷 속에 있으니까 막 그 조개의 살들을 막 찢어낸단 말이야. 그럼 조개가 아프잖아. 자기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딱딱한 이 돌멩이들에게 진액을 이렇게 짜내가지고 그 돌멩이를 덮어버린대요. 조그만 그 자갈들을 덮어요. 그리고 이 덮어진 이 진액을 계속 짜내가지고 덮어지고 이렇게 굳어져서 동글동글 말려서 저렇게 동그란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개 하나에 진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개 하나에 진주가 막 서너 개씩 막 주먹만큼 나온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조개를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는 대부분 인공 조개, 인공 진주, 그 조개 안에서 이걸 직접 자연산 진주가 아니라 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 이 진주, 천국은 마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다 이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누군가가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진주가 그냥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 조개의 희생에 의해서 조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는 피를 보혈을 통해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좋은 진주를 막 구하러 다닌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진주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그리고 그냥 그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값진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값진 진주를 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멩이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혈을 흘렸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람이 값진 진주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진주셨군요. 이렇게 해봅시다. 네, 진주셨군요. 예. 자, 그럼 세 번째, 시간이 막 엄청 가고 있네. 큰일 났네. 자, 세 번째,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천국은 마치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갈 것이다. 아멘. 뭔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 사람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혔던 문제들이 막 해결되어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통장이 쌓여가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간증하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근데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 이야기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 같다. 그냥 돌멩이였는데 그냥 우리는 반딧불과 불과한 존재였는데 뭔가를 깨닫고 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좋은 진주가 된 그리고 그런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이 세 번째 그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을 쳐요. 고기를 잡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가라지 비유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라지.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가라지도 잘하고 있으면 냅둬라. 마지막 날에 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비유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할 거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이 구절은 뭐냐면 사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져요. 너가 진주가 됐어? 그러면 그 진주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를 진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 너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래? 진주가 됐다고? 깨달았다고? 그럼 어떻게 살래? 자, 그러면 야, 그물을 던져. 그물. 그냥 있지 말고 그물 던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그물 던져. 고기가 잡혀요. 근데 고기가 좋은 고기 잡혀요? 오케이, 땡큐. 근데 더러운 고기, 죽은 고기 막 잡혀? 일단 잡아. 다 데려와. 구별하지 말고 무조건 그물을 던져. 언제까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던졌는데도 그물이 안 찰 수 있잖아요. 아이, 못하겠다 이제. 나는 던져도, 나는 해도 내 인생의 그물에는 별로 가치 있는 게 별로 잡혀들지 않아. 그냥 놔버려. 그게 아니라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고기에 뭐 잡았나 살펴보고, 그물에 뭐가 잡혔나 살펴보고, 아이고 오늘도 공쳤네 하고 실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그물을 던져서 잡아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역할이다. 그게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 이거 구별 누가 한다고 그랬죠?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세상 끝날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누가 하냐면 이건 천사들이 한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48절에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져서 앉아서 좋은 것은 좋은 그릇에 나쁜 것은 내 버리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가 할 거니까 언제까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과거의 시간이 기억에 남고 소중한 기억도 있잖아요. 가치 있는 시간들이야. 진짜 내가 그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잊고 싶은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상처도 있고 슬픈 기억들도 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있고. 우리 인생의 그물이라고 했을 때 70년, 80년 동안 수많은 인생에 도전을 했을 거고 그물을 던졌을 텐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물론 기쁨의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풍성했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결핍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구별할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거 구별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물을 던져라. 던지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기뻐하는 발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데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추억, 안 좋은 추억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할 것이니까 모든 내 인생의 여정들이 다 뭐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야, 너 교회 좀 와라 라고 전도하는 것도 야, 너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좀 들어와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사기를 썼어. 내 마음이 너무 상처. 아, 주님 또 저 인간 때문에 또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내 기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하지 마가 아니라 좋든 싫든 우리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부지런히 그물을 던져야 된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물을 던지는 일이지 골라내고 평가하는 일은 천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엄청 평가하거든요. 비교합니다. 누군가 내 과거를 평가하기도 하고 현재를 비교하기도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해요. 별로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도 없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안 던져. 뭐하냐? 그냥 예수 믿게 됐으니까 조용히 천국만 들어가면 주님 땡큐입니다. 천국에서 저 깃털모자 써도 전 괜찮아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일단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교회를 안 나갈 뿐 안 믿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이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학생들 친구들과 내가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 어릴 때 다 다녀봤다 그래.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한 번쯤 요즘은 안 가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물어보면 다 한 번쯤 교회를 다녀봤다 그래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그 그물을 더 이상 던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평가해 보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고 꼭 교회가 아니어도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진리의 그물 던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무엇이든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의 그물 안에 하나님은 뭔가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공동체의 그물 안에 뭔가 채워지도록 해라. 이 지역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에도 이 씨앗이 심겨지도록 이 겨자씨 같은 것들이 심겨지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이 사실이 심겨지도록 그러한 삶이 바로 사명을 가진 그물을 던지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5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것을 떠나셨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보니 그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비유. 그래. 그러므로 앞에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딱 한 구절 하고 그냥 집을 떠나세요. 자기 곳간에 새 것과 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곳간이 뭐고 새 것을 꺼내고 낡은 것을 갑자기 왜 이야기를 왜 하시지?
하면서 이제 여러 뭐 주석이나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낡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된 거잖아요. 이 낡은 것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고 새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낡은 것은 율법을 말하고 새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 원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르침들,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또 그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런 발자취, 그들의 역사,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을 말하고 이 새 것은 그 구약의 가르침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조상들의 가르침이 이 율법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막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조상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조상들이 했던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신 이런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들을 꺼내오는데 어디서 꺼내오느냐? 곡간에서 꺼내와.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데사로우스라고 그 헬라어의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 곡간에서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에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성경은 비유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지식의 밭이 아니라 머리로 그렇구나라는 끄덕거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연합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심겨지는데 그 심겨진 곳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구약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가르침들, 또 예수님의 신약의 그 가르침들을 꺼내는 거다. 실천해 보는 것이고 적용해 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부모다.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냅두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봐라. 누구처럼? 그 집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진리가 심겨진, 과거에 심겨진, 그리고 지금 심겨지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심겨질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그냥 사장되지 않고 그걸 꺼내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의 집주인처럼 그렇게 살라. 그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땅땅땅 하면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당부를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몇 명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있던 바닷가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A도 듣고 B도 듣고 뭐 만 번째 사람도 다 듣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야, 내가 살아온 삶을 너희가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처럼 너희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그물을 부지런히 던져서 그 그물에 뭐가 거쳐지든지, 성공이 거쳐지든 실패가 거쳐지든 상관없이 부지런히 던지라. 그리고 그렇게 던졌을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결핍이 있을 수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쁜 것은 다 내어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두어서 그 좋은 것만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그렇게 신비한 비밀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씩 그물을 던져보고, 내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고, 그러다 힘들면 서로 던지는 것이 힘들면 서로 같이 던져주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